자,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말씀 받고 자, 우리 소요리 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주보에 뒷면에 보면 소요리 문답 적혀 있죠. 자, 오늘 79문에서 81문. 네, 79문에서 81문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면 됩니다. 자, 네, 79문입니다. 네,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자, 80문입니다. 10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81문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9문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80문입니다. 10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81문입니다. 10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이제 마지막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거 좀 기억이 나나요? 한 주에 하나씩 했잖아요. 그죠? 네. 기억이 나나요? 네. 기억을 더듬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 뭐죠? 내 몸으로 공경하라. 네. 네. 자, 5번째 계명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5번째 계명이 주는 교훈이 뭐였죠? 창조 질서. 네, 맞습니다. 창조 질서를 보존하라 였습니다. 자, 조금 더 조금 설명하면은 이제 5계명은 5번째 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네,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은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돼요. 그죠? 자녀가 부모님 말씀에 대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든지 또는 나의 위에 형제나 동생의 말을 또 잘 듣고 또 잘 따르는 것, 이런 질서, 권위를 잘 지키는 것을 이제 그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 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네, 이 살인하지 말라의 교훈은 뭐였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라. 네, 맞습니다.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네, 생명 존중의 명령을 하셨어요. 네, 자, 7번째 계명은 뭡니까?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7번째 교훈은 뭡니까? 7번째 계명의 교훈.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라. 맞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가 결혼에 대한 명령이 이 가늠하지 말라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네, 모든 더러운 곳에서 나를 깨끗하고 순결하게, 성결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와 함께 이제 서로가 거룩함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가늠과 멀어지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거룩하고 성결한 것을 이제 보존하는 명령과 동시에 결혼 명령을 담고 있는 게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교훈입니다. 자, 8번째 계명은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네, 교훈이 뭡니까? 정직한 노동. 여덟 번째 계명의 교훈이 뭡니까? 직업. 네, 직업에 관련된 거죠. 네, 합법적인 노동을 하라였죠. 그래서 합법적인 노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잘 준비해서 놓아라 이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단어로 조금 줄여서 얘기하면 노동한다 해서 노동명령 또는 문화명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화명령. 네. 자, 오늘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교훈. 10번째 계명의 교훈. 자, 10번째 오늘 읽은 10계명이 어떤 거죠? 내용이? 내 이름을 조심하지 말라. 내 이름이 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예요. 네. 자, 이 계명이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일반 은혜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동반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은혜를 무별하게 누린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법 없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또 이 은혜를 받은 의무를 지니고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각 개인에게 조금씩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중간 정도로 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니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 주어진 것에 책임을 가지면서 올바르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게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조금 줄여볼까요? 네, 한 줄로 간단히 조금 줄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삶에 만족하라. 섭리의 삶에 만족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네, 제목에 적혀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라, 인정하라. 이게 10번째 계명의 교훈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0번째 계명은 그래서 이 5번째 계명부터 해서 9번째 계명까지를 전부 아우르는 하나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계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 5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여러분들의 외적인 행동을 요구했어요. 행동을 바르게 하라는 계속 그런 행동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5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책임과 의무에 대한, 즉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권위에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노동을 하고 올바르게 돈을 벌고 또 올바르게 봉사하고.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5번째와 9번째 계명 가운데 들어갈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 이제 섭리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계속 섭리적인 삶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섭리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섭리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섭리적 이런 단어 좀 어렵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한번 천천히 알아봅시다. 자, 섭리적인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라 이런 뜻을 좀 담고 있어요. 근데 또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청지기는 또 뭐야? 어려운 단어 뒤에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자, 청지기라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청지기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맡겨요. 그리고 이 청지기라는 사람은 주인이 주신 그 물건을 받아서 그것을 빌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는 눈빛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주인이 만약에 할인이한테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거는 소유하라고 이제 쓰라고 준 건데 엄밀히 말하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돈을 받은 사람, 빌려서 받은 사람을 청직이라고 불러요. 네, 간단하게 정리한 거예요. 네, 둘째가 청지기. 네, 청지기. 자, 근데 이 청지기는 조금 다른 게, 얘기 잘해줬어요. 예지가 얘기 잘해줬어. 그냥 빌려 받아버리면은 빚쟁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청지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이 빌려준 그 돈을 관리해야 되죠. 그것을 나중에 갚아야 되기도 하지만 이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주인이 준 그 물건에 대해서 합당한 소유권을 가지지만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주인의 이 재산에 대해서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반드시 나중에는 돌려줘야 돼요. 주인이. 내가 이거를 써도 돼요. 당장 써도 되고 누군가에게 빌려줘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지만 결국 나중에 주인이 돌려달라 할 때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청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것은 바로 이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나의 생명을 그냥 거저주시지 않았어요. 방금 얘기했죠.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런 은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 거저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저주신 거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이 생명을 단지 지금 하나님께 잠시 받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기간 동안.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준 이 삶을 걷어가실 거예요.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 놀라운 영원한 삶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은혜로운 몸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나의 육체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아껴서 쓸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행동, 나의 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게 행하는 행동들, 그 권위를 지켜나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서 행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청지기적인 삶이고 섭리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섭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자세로 조금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쭉 푼 말 중에서 핵심만 두 가지 딱 요약을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해 바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라. 탐욕을 가져라. 탐욕과는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재산에 대해서,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이웃이 부자가 되면은 배가 아프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설날에 세뱃돈을 내 친구는 막 10만 원을 받았는데 나는 5만 원밖에 못 받아서 배가 너무 아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돈만 생각하지 말고, 돈에 대한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은사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덜 똑똑한 사람도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미술을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음악을 잘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그거 다 못하는데 돈을 잘 버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가 그 재능에 대해서 서로가 수근거리고 서로가 쟤는 저거 못하니까 라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쟤는 저거를 잘해. 쟤는 나보다 이런 걸 잘하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는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을 서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품어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태도. 두 번째의 성리적인 태도. 두 번째는 우리의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라. 내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해라. 자, 우리는 또 이 세상에는 지금 가장 많이 퍼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많이 들어봤나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을 뉴스에서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우울증의 근원이 뭐냐면은 나의 형편에 만족하지 못할 때 생겨나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이 안 돼.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런 거지? 내 친구 왜 이렇게 가난한 거지? 왜 나는 남들이 하는 거 아무도 못 누리는 거지? 계속 이거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울증과 갖가지 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자에게 맡겨놓은 청지기적인 삶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어요. 부자는 부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가진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냐. 내가 가진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걸로 하나님은 무슨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까. 이것을 꿈꾸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들께 주어진 거는 근데 하나님이 결단코 조그마한 것을 맡기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해 보일 수 있고 덜 똑똑해 보일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 느려 보일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덜 부지런해 보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겠다고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그 사람의 덜 똑똑함으로 인해서 반대편의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통로로 쓰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선교사를 알아요. 선교사. 근데 여러분 선교사는 엄청 똑똑한 사람들일까요? 네, 전도사님만 봐도 그렇게 똑똑해 보이진 않잖아요. 네, 전도사님은 선교사로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자, 언어가 통하지 않는 곳. 자, 우리랑 생긴 것도 다르고 네, 키도 다르고 덩치도 달라요. 언어도 잘 안 통해요. 자, 그런 선교사가 가서 무엇을 하냐? 복음을 전합니다. 떠듬떠듬 어린아이 같은 말로. 자, 그 현지인이 봤을 때 선교사들의 말들은 너무나 어눌해요. 유치원 수준도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현지인들이 그 떠듬떠듬 말하는 그 말들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의 삶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지금도 매 초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유치원생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떠듬떠듬. 자, 우리 유아부나 유치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듣죠, 교회에서. 자, 그런 말투로 여러분들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믿음이 가요? 뭘 보고 믿어?
귀엽네. 아이고 그래. 이러고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사들이 성경지에서 사역을 한다고. 그런데 믿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곳에서 자신들하고. 자, 이런 비상식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자, 여러분 가난한 자를 통해서 부자가 바뀔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예전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나사로에게 구걸합니다.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고. 아니면 좀 미리 내 형제들, 살아있는 형제들한테 가서 제발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자, 만약에 그들이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날을 서로가 알고 있었다면 부자는 과연 그렇게 거만하게 살 수 있었을까?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가난한 데에는 가난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가난할 때는, 똑똑하지 않을 때는, 못 살 때는 다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바꿔야 돼요, 말을.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굴해내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모이는 게 교회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어부였잖아. 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가난했던, 누구나 천하게 봤던, 손가락질했던 어부들이었어요. 인성도 파탄난 사람.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죠. 그렇지만 그 12 제자들은 그들의 형편,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신 이유,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드신 이유에 나를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은 전파되고 전파되어 지금 한국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섭리적인 삶이라고 하고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하면 또 한 단어로 요약하면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자들, 그 여정을 비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찌 보면 비전을 찾아가는 삶이에요.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고쳐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그 목적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할지 세상을 구할지 그 한 사람을 뒤바꿀지 모릅니다. 그 조그만 일들 하나하나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갑니다. 네, 잠시 조그만 광고를 한다면 이번에 이제 필리핀 교회에서 이제 필리핀에 이제 영어 어학을 갑니다. 4주간. 자 여러분 이 4주간의 기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바꿀지 몰라요. 네. 자 잠시 전도사님의 얘기를 하면은 전도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꿈도 비전도 없었던 그냥 한 명의 청년이었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던 뭔가 하고 싶은 게 없었던
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나 싶었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지에 가면은 이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 인생이 뒤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에 가는 걸 자원했어요. 그 1년이 전도사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꿨어요. 그 1년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님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찾아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이 4주의 기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비전, 그 목적을 발견하는 4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적인 삶, 그 섭리적인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면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꼭 피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섭리적인 삶, 청지기적인 삶, 그 다음에 만족하며 사는 삶, 그 다음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삶, 그 다음에 비전을 살아가는 삶,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단어를 너무 많이 얘기했나요? 네, 들은 것까지만 적으세요. 네, 자, 다시 한번. 자, 섭리적인 삶, 청지기적인 삶, 그 다음에 만족하며 사는 삶,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삶,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가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10번째 마지막 이 계명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 명 한 명 너무나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의 상황들에 또 그 일어난 사건들, 또 일어날 사건들 가운데 그 문제가 무엇이라 한들 나라는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지고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음껏 기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